여러분,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곳 중 하나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매일 수백 명이 죽어가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믿을 수 없게도 일부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살아남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젊고 건장한 남자들, 요령 좋고 영리한 사람들, 아니면 운이 좋았던 사람들. 정답은 충격적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허약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굶주림 속에서도 자신의 빵을 병든 동료에게 나누어 주던 사람들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이 비밀을 완전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발견한 생존의 법칙. 2차 대전 중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인간이 만든 지옥 중의 지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태인 심리학자 빅토르 에밀 프랑크는 부모와 처자식을 잃고 941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그는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것은 남다른 체력도 교활한 생존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절대 죽을 수 없다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크 자신도 평생 연구하고 싶은 심리학의 주제가 있었고, 그것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버텨낼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강자들의 모습은 더욱 놀라운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허약하고 어리숙해 보였지만 저녁 노을의 장엄함에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들꽃 같은 작은 것들에도 감동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병든 동료에게 자신의 빵을 나누어 주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비심의 발현이 아니겠습니까? 극한의 상황에서도 남을 위해 베풀 수 있는 마음, 작은 아름다움에도 감사할 수 있는 깨달음의 마음이 바로 생명력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약, 아는 것이 병. 노르웨이의 한 병원에서 실시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400명의 성인 남성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상세히 알려줌. B그룹 그대로 방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히려 A그룹의 사망률이 훨씬 높았던 것입니다.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건강을 염려하고 신경 쓰는 것보다 평생의 사명을 품고 열심히 사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일 수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대원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의 사명, 라이프 워크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평생의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완성하고 싶은 일,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흔적,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이런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의 생명력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보리심이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만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남을 위해 베풀고
작은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보리심의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생의 사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내면을 깊이 관찰하십시오.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싶은지 성찰해 보십시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하루에 하나씩 선한 일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셋째, 꾸준함을 유지하십시오. 평생의 사명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남을 위한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명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평생의 사명을 가진다고 해서 현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들이 저녁 노을에 감동하고 작은 꽃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거대한 목표를 향해 가면서도 발걸음 하나하나를 음미할 수 있는 여유.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생명력을 키우는 7가지 방법. 평생의 사명을 바탕으로 생명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1. 매일 아침 감사 명상.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2. 작은 목표 설정. 큰 사명을 위한 오늘의 작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3. 타인을 위한 기도. 자신만이 아닌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4. 자연과의 교감. 매일 잠시라도 자연을 바라보며 생명의 신비를 느끼십시오. 5. 선한 행동 실천. 하루에 최소 한 가지 남을 위한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6. 독서와 학습. 자신의 사명과 관련된 지식을 꾸준히 쌓아가십시오. 7. 반성과 성찰.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의 행동을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십시오.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도 사고무량심 생로병사의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평생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시련으로 받아들입니다. 프랑크가 수용소에서 겪은 고난조차 자신의 심리학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경험은 사명 완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명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80세에도 90세에도 새로운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간절함이야말로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개인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명은 더욱 강력한 생명력을 줍니다.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사명을 응원하고 지지할 때 가정은 작은 극락정토가 됩니다. 개인적인 성취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위한 사명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일,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일, 젊은 세대를 교육하는 일,
이런 사회적 사명을 가질 때 우리의 생명은 개인을 넘어 시대와 역사와 연결됩니다. 사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실패란 사명 완수를 위한 또 다른 학습의 기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결국 위대한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평생의 사명을 추구한다고 해서 현세적인 성공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한 사명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큰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확한 목표의식과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성공은 사명 완수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매일의 명상 수행은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가 명확해집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합니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관찰합니다.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에 주목합니다. 명상 후 떠오른 내용을 일기에 기록합니다. 앞서 노르웨이 병원의 실험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마음의 상태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평생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합니다.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우울증과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 하고 싶은 일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사명은 하루아침에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읽고 여행을 하며 점차 자신만의 사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찾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반드시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의 사명이라고 해서 평생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사명도 함께 진화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개인적인 성취에 집중했다면, 중년에는 가족을 위한 사명으로, 노년에는 사회 전체를 위한 사명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 자체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대한 사명만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사명들도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것, 반려동물을 정성껏 돌보는 것. 이런 작은 사명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평생의 사명을 추구하되 마음의 평화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에 집착하여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정신으로 사명을 향해 나아가되 마음은 항상 평온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오늘부터 시작하는 평생의 여정. 여러분, 평생의 사명을 찾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들이 증명했듯이 명확한 목표와 의미를 가진 삶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조용한 시간을 가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진정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꾸준함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생 사명이 무엇이든 그것을 찾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아름다운 사명을 응원합니다.